사사기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오늘의 설교는 삼손에 관하여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영화로 만들어도 재미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 그래서 실제로 삼손에 대해서 많은 영화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럼 삼손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삼손은 특히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특별히 알려졌고 사자를 쪼개고 성문들 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블레셋과 싸워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삼손은 자기의 힘이 너무 커서 항상 혼자서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겁을 먹을 정도로 그의 명성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는 오랫동안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보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나실인으로 예정되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에게 바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3가지를 삶에서 금해야 합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머리를 평생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며 또 그렇게 항상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삼손도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졌으며 어릴 적부터 나실인의 교육과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구별된 삶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릇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삼손이 문제를 내서 그걸로 블레셋 사람들과 물질적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기에서 여인이 계속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묻게 되고 그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어 삼손이 내기에서 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은 화가 나서 여인의 침실에 들지도 않고 집으로 가버리게 되면서 결혼이 무산이 됩니다. 나중에 삼손이 돌아와서 블레셋 여인을 보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아버지가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낸 후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의 밭을 불지르고 그걸로 인해서 그 여인의 가족과 집이 블레셋 사람들에 인해서 불타게 됩니다. 삼손은 이것 때문에 또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만 삼손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또 블레셋의 기생을 좋아하게 되며 그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은 1100으로 들릴라라를 꿰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간곡히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칡 7개로 물으면 된다고 얘기하며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닥치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물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그를 그렇게 묵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조 틀에 자기 머리 7가닥을 짜면 힘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은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직접 자릅니다. 그래서 그의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소처럼 옥중에서 맷돌을 들리게 합니다. 이렇게 그 위대했던 삼손,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세고 잘 싸우는 삼손은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삼손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을까요? 아님 과연 삼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저는 삼손 같은 사람이 들릴라가 그렇게 4번이나 직접 자기 힘을 없애려고 시도했는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둔한 사람이었나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결혼식에서 아내 될 여자에게 문제의 답을 알려주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삼손은 그렇게 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알면서도 왜 들릴라에게 답을 가르쳐 줬을까요? 이것이 전에 한번 언급했던 밧세바 신드롬입니다. 한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그 정점에 이를 때 그 사람은 무적감을 가집니다. 즉 과거의 성공에 취하게 되고 그 성공에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도 모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독단적이 되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홀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삶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조그만 일탈이 결국 큰 위반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신을 보면서도 자신은 자기의 한 일에 대해 합리화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 정해졌고 구별되게 교육받고 자랐지만 그는 나실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의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하나씩 살면서 깨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듯이 삼손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슬람교를 믿는 여자들을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무조건 그 결혼을 받대할 것입니다. 왜냐면요, 결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도 잃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자신의 분노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욕정 분노에 즉각 반응했고 하나님과 동행이나 사귐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시르로서 만져서는 안 되는 죽은 사체를 만졌습니다. 그가 죽인 사자의 배 속에서 꿀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은 자신의 결혼을 위해 그 시대의 풍습대로 와인을 곁들인 연회를 베풀었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삼손이 와인을 마셨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조금씩 그가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죄에 바로 쓰러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조금씩 그 경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조금씩 기울어지다고 결국 어느 순간에 죄에 쓰러져 있는 우리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원본적이고
근본적인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처음 결혼을 실패한 후에 기생집을 전전합니다. 그러다가 들릴라를 만나 자기의 마지막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삼손이 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자만심이 가득했기에 자기의 머리가 잘린다 해도 자기의 힘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설마 내가 힘이 없어질까? 설마 내가 힘이 없이 사람들에게 끌려갈까?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죄에 빠지면 그 죄성이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을 마비시켜서 이성적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렇습니다. 그 중독의 죄에 빠져서 도박을 하고 약에 취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을 것을 알지만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손도 아마 죄로 인해 그의 본능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할 수 있던 이성적 생각이 마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태껏 어겨왔던 계명과 지어왔던 죄들이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그가 그 힘이 자신의 근육에서 나온다고 착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힘은 자신의 근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 그의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아마도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너무나 훌륭한 일을 달성하거나 해내면 간혹 우리 자신이 잘했다고 착각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환자를 너무 잘 돌봐서 환자가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혼자서 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잘해서 환자가 좋아졌지라고. 그러면 바로 생각을 고쳐 잡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환자가 좋아진 거야라고. 그렇게 안 하며 제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삼손이 그의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났을 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몸은 그레로였습니다. 그는 많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가 잘린 것 외에도 그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단지 차이는 성령이 그에게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근육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한한 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힘이 무한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했던 모든 일들, 사자를 찢어서 죽인 일, 성문을 들어 올린 일,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서 죽인 일, 이 모든 일이 삼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마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가 지었던 많은 죄와 육신의 욕정이 이 모든 것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으로서 죽은 사체를 만지고 와인을 마시면서 생각했겠지요. 뭐 이런 것 안 지켜도 아무 일도 없네. 내 힘은 아직 그대로요. 아니,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런 아니한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실인의 세 계명 중 마지막 계명,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세상과 타협하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그 경계를 무너뜨리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삼손처럼 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대로 죽을 때까지 두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삼손은 힘을 뽐내며 멋있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했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눈이 빠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소처럼 맷돌을 돌릴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그가 가졌던 그의 힘이 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신은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존재임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은 자신의 근육만을 믿고 자만하며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던 그의 자신의 과오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는 조그만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중히 여기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때로는 구속처럼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으로 벌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삼손은 자기를 떠난 하나님을 다시 찾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곳에 모여서 서커스의 동물처럼 구경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기를 간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죽기를 간구했는데 그 죽음을 들어주셨던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친 후에 로뎀 나무 밑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자 크게 노하여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박넝쿨과 바람으로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에 지쳐서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 그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에 지쳐서 죽기를 원했을 때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2배의 재산과 자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기를 원했을 때 삼손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삼손의 눈은 빠지고 소처럼 그리고 서커스의 동물처럼 나락에 빠진 삼손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 다시 사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삼손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와 동시에 3천여 명이 넘은 블레셋 사람들을 같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그가 일생에 죽인 전체 블레셋 사람들의 수보다 많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삶은 죄에 빠져서 욕정에 빠져서 살았지만 그의 고난을 통해 죽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더라도 결국 기독교인들의 삶은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정해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진흙땅에 구르며 살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삶과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잊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해내는 일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것임을, 그렇기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